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세 가지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기뻐할 일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네, 돈이 많으면 참 기쁩니다. 그리고 갑자기 돈이 생겨도 기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오늘 내가 한턱 쏠 수 있겠다. 오늘 내가 사고 싶은 옷을 하나 살 수 있겠다. 참 기분 좋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런 돈을 통해서 잠시 기쁨을 줍니다.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은 권력도 기쁨을 줍니다. 권력이 있는 동안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 그렇죠. 또 건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들은 일시적이고 잠깐인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의 전도서 1장 1절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 안에 5번의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누려본 사람이, 다 경험해본 사람이 하는 결론에 그것도 1장 1절 처음부터 하는 말이 헛되다 이겁니다. 헛되다. 네. 세상 기쁨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은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명예도 대단했습니다.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은금을 싸들고 와서 한마디 가르쳐 주세요 할 정도로 다른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습니다. 술도 엄청 먹어봤습니다. 연구했어요. 이런 술이 맛있는가, 저런 술이 맛있는가, 이 술은 도대체 왜 취하는가 다 연구하고 또 수많은 부인과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성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경험하고 나서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돈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좀 권력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 사업도 한번 크게 해봤으면 좋겠고, 여자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예?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인기도 높고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살고 보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헛된 것 쫓아가면 잠시는 기쁘지만 그 다음은 허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 아닌 거 아시죠? 당연히 아닌 거 아시죠? 자, 오늘 18절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기쁨을 만끽해야 참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 예. 세상적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예. 즐겁고 기쁠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뛰어난 기쁨,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이었죠.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뻐하고 있어요. 육체는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가둘 수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죠. 우리 육체는 나쁜 그리고 악한 그리고 힘든 환경이 나를 가둘 수는 있어요. 육체는. 그러나 우리 마음까지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마음은 마음이 갇히지 않습니다. 자유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누구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어요. 기쁨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받을 때 옵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기뻐요, 사실은. 그렇죠? 예.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고 언제나 담대하고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하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영원한 기쁨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쁠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엄청 좋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 참 기쁨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기쁨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희들에게도 좀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기쁨이 풍성하단 말이죠.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지만 내 자녀가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 안 듣고 늘 불순종만 하고 삐딱하게만 나가고 대들기나 하고 그러면 물론 근본적으로는 사랑하지만 정말 그 사랑이 완벽하게 다 표현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기뻐할까요? 말 안 듣는데 기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주 단순하게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 사랑 받으려면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습니까 지금?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해져요. 근데 그 계명이 뭐였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기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아니라 늘 슬픕니다.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예. 부부간에 사랑하십니까? 부부 아니신 분이 아멘 했어요. 부부간에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도간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받습니다. 아주 원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가 주는 기쁨으로 기뻐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주는 기쁨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힘이 너희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도 내 마음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네. 자,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미워. 신발도 미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신발 버려야 됩니까?
내가 떠나야 됩니까?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 기쁨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해야 기쁨을 알아요. 사랑해야. 소망구역 어르신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요? 예. 왜 내 자리 뺏었어?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 어르신일수록 더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젊으신 분들이 큰 은혜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양보하고 좀 밉게 보여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내 계명은 서로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희생적 사랑입니다. 희생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 기쁨의 삶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고생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아내고 내가 버텨내고 내가 괴로운데 기쁨이래요. 이거 아세요? 마음은 아픈데 기쁨이래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저 사람을 품어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내가 희생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양보한 게 많은데 얼마나 그게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게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가짜 기쁨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내 감정에 충실한 기쁨은요,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네가 내가 사랑한 것처럼 희생하면서 사랑했구나.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는 기쁨인 거예요. 사실 희생적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아, 주님이 이래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요. 아멘. 그게 기쁨이죠. 그게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여기에서 나와야 진정한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20명 나오고요. 수요일 날 40-50명 나오고, 금요 기도회 때 40-50명 나오고, 주일 오전 때 300명 나오고, 주일 오후 때 120-30명 나옵니다. 예? 그리고 각 부서들이 있어요. 숫자가 왜 다를까요? 숫자가 왜 다를까요? 언제가 제일 많아요? 주일날이 제일 많죠. 그것도 오전 예배가.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예. 한 번만 의지하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면 충분합니까? 제가 경험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만이라도 안 하면요, 표가 나요. 표 납니까? 표 나신 분은 깨어있는 분이고, 표 안 나시는 분은 그냥 재밌게 사시는 분이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살만하십니까? 못 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못 살아야 됩니다. 정말 살기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셔야 됩니다. 우리 살만한 세상 아닙니다. 수도 없는 문제 투성입니다. 근데 기도 없이 산다고요? 바쁘다고요? 피곤하다고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빠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제가 목이 지금 조금 안 좋아서 좀 점잖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까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점잖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만큼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도 안 됩니다. 살만하십니까, 정말? 문제 하나도 없습니까? 문제 있는데도 그냥 사십니까? 기도와 관계없이 사십니까? 아예 난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됐지. 난 금요기도에 참석해. 난 새벽기도 나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평안 오면 기도 안 하고 이런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평안한 게 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성도는 작은 일에 상처받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하는 성도는 작은 일에 서운해합니다. 왜요? 왜 그렇죠? 나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서운하고 작은 것도 상처받고, 그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듭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 41절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얘들아 여기서 좀 기도 좀 해라. 내가 굉장히 힘들다. 곧 죽는다. 나 십자가에 져야 되니까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니까 결국 시험에 들었잖아요. 예수님 물읍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조그만 어려움도 못 참아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힘 있는 성도예요. 영적 권세가 생겨요. 영적 권세가. 기도해야 입에서 말하는 말도 권세가 생기고요. 생각하는 것도 권세가 있고 선포하는 것도 권세가 있고 행하는 것도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말에도 권세가 없고 행동에도 권세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를 쉬면 무슨 일이 있느냐. 누가복음 21장에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방탕한대요. 두 번째는 술 취한대요. 세 번째는 생활에 염려한대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안 했는데 방탕한대요. 사실 그래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성도는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하게 보여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방탕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교회 다녀도 예? 눈가람이나 하고, 예?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고 바람 피고 돈이 하나 딱 생기면,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거 생기면 탁 융통성을 발휘해서 돈 탁 갈아채고, 예.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합니다. 타락한 삶을 살아요. 두 번째, 술 취한다 그랬어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성도는 술이 맛있어요. 네, 술이 달죠.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술이 달다고 하더라고요. 쓴 것이 달다고 하더라고요. 술로 삽니다. 재밌습니다. 친구와 삽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생활에 염려합니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활의 염려 속에 허덕인 거예요.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타락해집니다. 신앙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술 쪽으로 갑니다. 타락 쪽으로 갑니다. 생활의 염려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24시간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와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 와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네. 이해하셨죠? 기도를 언제 못합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잘 못해요. 기도를 까먹어요. 근데 그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 볼까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세에 직인을 찍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뭘 구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왕이 직인을 찍었습니다.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뭔 뜻이에요? 공개. 전에도 그렇게 했고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문 닫고 하든지 모르게 하든지 소리 안 나게 하든지 저 같았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대로 문 열어놓고 그리고 3번, 한 번만 살짝 한 게 아니라 3번 동일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예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앞에서 기도하면 죽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라도 하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다니엘은 결국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도우셔서 목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 결단을 딱 하죠.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기도를 통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도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입니다. 극도로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감사 생활 많이 하세요? 네, 감사. 여기서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모든 상황. 이게 범사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감사는 뭘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부분 이렇게 헌금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꼭 헌금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물질로 표현되든 내가 기도로 표현되든 혹은 내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길을 갈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의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서러움과 누명과 감옥에 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감사죠. 네, 어려운 중에서도 형들이 팔았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에게 죄를 누명을 씌웠을 때,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정했습니다. 욥은 더 심각하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다, 예배했다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수도 없이 가고 돌로 2번이나 맞았습니다. 돌 맞아서 2번 죽을 뻔했어요. 강도가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또 동족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큰 태장으로 195대를 맞았습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뼈가 부러질 정도의 아픈 그런 매를 195대를 맞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든지 불평하며 살았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상황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원망하며 산다.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작은 감사하고 큰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욥처럼 안 될 때도 감사. 그런데 이 감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 독자 드리라고 했지만 독자 정말 번제로 태우기를 바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드리라고 한 거 아니지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싹 풀어주죠. 예. 요셉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이 다 풀어줍니다. 우린 그 요셉의 하나님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욥도 어떻게 했어요? 욥도 어떤 하나님이 결론이에요?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10명의 아들, 딸을 다시 그대로 얻고 재산은 2배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았던 욥. 바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가도록 역사하셨던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권능과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알아도 우리는 성경 외의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더 무한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알아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를 돌아봤어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는데 중학교 2학년 전까지는 믿지 않았지요. 제가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너무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낙심이 되고 신앙의 슬럼프가 딱 왔을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처음에 잘하지. 근데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요.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시험 들 텐데. 그러죠? 예. 저렇게 열심히 하면 금방 시험 드는데 문제 생기면 팍 떨어질 텐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 힘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가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의 길을, 사역자 길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일만 해라. 하나님 박수 쳐주셨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를 훈련하는 시간이고 저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고통의 시간도 저에게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는 그 고통이 저에게 큰 성숙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진보를 일으켜주는 놀라운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